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은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9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무리 마지막 장인 16장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15장까지는 부활장이었고요. 16장 초반에는 연보에 관한 내용, 그리고 16장 중반부터 후반에는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는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해서 그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날은 연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연보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보돈을 그때 100원 주셨는데, 이제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는 이 100원이라는 것이 큰 돈이었기 때문에 100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50원은 헌금하고 50원 중에서 30원은 뭐 과자 사 먹고 뭐 20원은 껌 사 먹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보돈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주셨던 것으로 저는 그때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보가 뭔가, 연보가 헌금이라고 하면 헌금이지 왜 연보돈인가. 그래서 저는 헌금이라는 말보다도 연보돈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리는 돈을 연보돈이라고 했어요. 근데 연보돈이라는 말 자체가 역전 앞이라는 것처럼 연보라는 뜻 자체가 돈의 이름, 돈이에요. 연보라는 뜻 자체가 누구에게 드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보돈 하면 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라는 이 말은 흔히 요즘 시대에서는 헌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헌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했을 때는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대하여는 하는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한 4절, 5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이 쓰여지는 이 배경적인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16장에 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언급했냐면, 당시 주후 55년경인데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물질적으로 그나마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붙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과 핍박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단 왜 기근이 있었는가라는 이 부분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도 흉년 때문에 많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부조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있었고요,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교회에서 열심 있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핍박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근과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 연보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고린도전서 16장에 정확하게 오늘날 이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시기는 언제인가, 액수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헌금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내용에 정확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연보, 헌금의 원천, 헌금은 누가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여기 보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연보, 헌금의 원천은 누구예요? 너희 각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헌금은, 교회의 헌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 어떤 독지가가 또 내는 어떤 기부금, 이런 것도 헌금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헌금의 가장 큰 원천은 누구냐?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연보의 원천인데, 이들을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요, 이 출애굽기 30장 12절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 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출애굽기 30장의 배경은 회막을 지을 때, 오늘날 성전을 지을 때 헌금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헌금할 때 그 헌금을 뭐로 얘기하느냐? 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구원받았으면 그 생명의 몸값을 너희가 돈으로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의 속전으로, 몸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면적인 의식적인 그 행위가 바로 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고, 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고, 또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11조헌금으로도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 봉사헌금, 이웃 구제헌금, 이런 식으로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 돈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셨기 때문에, 몸값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너희 각 사람이라는 그 각 사람이 연보의 원천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연보를 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연보를 드리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 언제 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매주일 첫날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보면 매주일 첫날에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니면 주일이 되기 전에 헌금을 다리미로 딱 다려가지고 그것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많든 적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매주일 첫날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에요. 매주일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일요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주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이 주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의 시기는 매주일 첫날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연보의 액수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 또 보겠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은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연보의 액수는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헌금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의 그 마음의 자세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서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겨내라. 그러니까 이 즐겨내라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자주 드려라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즐겨내라는 이 즐겨는 원어로 보면 즐겁게 내라라는 거예요. 즐겁게 내라. 억지로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는 즐겁게 드려야 할 것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여기다 연결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연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의 그 연보의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제물을 드릴 때가 있고 돈도 드렸어요. 그때는 구약에서도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해서 또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드렸다고 얘기했죠. 이 고린도서 16장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성도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의 연보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연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연보라는 뜻 자체가 돈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주일이나 축일, 무엇을 경축할 날에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그 돈을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보돈이라는 말은 돈이라는 것이 두 번 써졌기 때문에 사실은 연보돈이 아니고 연보 자체가 돈이에요. 그래서 연보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보는 누가 관리하는가? 그래서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인정한 사람에게 할 때 이 사람이 한글 성경에는 단수인데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왜 중요하냐면 교회 재정을 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고 복수의 사람을 두어라 라고 교회에서 그 헌금학 개론을 할 때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고린도서 16장 3절에. 그래서 그것을 풀이하면 왜 2명 이상을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을 꼭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솜교회는 어때요? 그럼 오픈하죠.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나오는 4절, 3절까지 나오는 바로 이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오늘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언제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보 드림의 당위성, 꼭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왜 드려야 되는가? 왜 꼭 드려야 되는가? 왜 정당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보 드림의 당위성은 고린도전서, 역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연보 드림의 당위성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뿌렸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것을 농사에 비유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농사에 비유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을 성도들에게 나는 심었고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연보, 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려고 거두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헌금을 걷는 것이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다. 그들이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권세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를 쓰지 않고, 이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 이 권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연보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베드로파다 막 해가지고 분쟁이 생겼는데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 그리고 또 연보를 요청하는 거 이 자체가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권세를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구약에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이거는 뭐예요? 재물을 먹는 거죠. 구약에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분깃이었기 때문에 제사에서 드리는 어떤 재물의 이것들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3절.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여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는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4반차를 나눠가지고 1년에 15일씩 일을 했는데 레위인들은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계속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9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느니라.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전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투잡을 떼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세상 직업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만약에 세상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다 어디에 뺏겨요? 세상 일에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이 양질의 꼴을 먹여야 될 시간에 세상 일의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말씀을 먹는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 이런 것들에 전념할 수 있게끔 성도들이 보필해 주는 게 성경적인 교회의 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또 특단의 또 그러한 다른 유형의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유형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그러한 일들을 보충해 줬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회계, 그때 이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를 회계에 두고 돈 맡은 자로 두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권세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은 이 분쟁 중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 연보를 요청할 권세가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내가 죽을지언정 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사도 바울이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단호한 그 마음의 가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어떤 헌금이나 어떠한 이 연보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데 그중에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후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게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다. 이 요는 연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 연보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탈취했다는 건 왜 뺏은 거예요? 뺏은 거. 탈취했다는 것은 이 말이 표현이 좀 과격한데 왜 탈취했다고 썼을까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한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감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지 않는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했으니까 자기가 사역한 곳에서 요를 받았으면 당연한 것인데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조차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뺏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뺏은 게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한테는 내가 정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권세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원근각처에서 다 지원을 했죠. 아까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1장 8절에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받은 것은 내가 탈취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마게도냐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뒷받침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육신의 것은 표면적으로 구약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받는 분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세상의 어떤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용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모든 교회들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봉사한 모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치면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돈으로만 환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금 드리는 사람만 우대하고 헌금 드리지 않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본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들만 이뻐하고 헌금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오든지 안 오든지 전화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휙 지나친다는 그런 소리를 엊그저께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목자는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돈밭으로 보는 거예요. 돈밭. 돈을 뿌렸으니 너도 돈을 나한테 넘겨줘라. 우리 다솜교회는 그러지 않죠? 헌금을 많이 드리는 자나 드리지 못하는 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을 대하는 모든 목자의 심정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성도들을 통하여 육신의 것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이 혹여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이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어떤 일이 어려울 때에는 홍보하죠. 홍보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면 뭐 전화로도 도와주고 뭐 우편으로도 도와주고 뭐 하면서 십시일반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는 아주 다양해요. 우리도 지금 이러한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또 많이 또 늘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멋진 또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또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드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사업에 또 열심 있게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성도들도 있어요.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 걱정할까 봐 얘기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너무나 집안이 어려운데도 그러한 성도들을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베푸는 또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용도는 다양한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수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종살이 했다가 왔는데 뭐가 돈이 많겠고 무슨 여력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고생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십시일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할 때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그 헌금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떤 형제인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11조를 드리는 게 소원이라니. 그래서 못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극단적으로 그건 세상 것이니까 막 다 배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종노릇하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는 훌륭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금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존재화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은 물질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아벨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을 받고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거예요. 나를 받았을 때 그 수단인 헌금도 받는 거예요.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상태가 엉망인데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만 받으시겠어요? 헌금도 안 받으시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헌물이 되어진다, 연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적인 것도 억지로나 즐겨하지 않고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